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1장 여기 9쪽이에요. 여기 허이노애락지 미발을 무이지 중이요 파리게 중절을 무이지 환희 중야자는 천하지 대본야요 화야자는 천하지 달도 예니라. 자, 그러니까 기뻐하고 노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이건 감정이지요. 본성에서 나오는 감정이에요. 근데 허이노애락이 미발 아직 발하지 아니함을 그것을 중이라 말하고 이게 뭐냐면 우리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보따리로 비유하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을 우리가 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성. 이 본성은 하느님으로부터 그대로 하느님의 그 마음씨를 그대로 받은 거기 때문에 그야말로 유선무악 그저 순수하기만 하다는 얘기예요. 선하기만 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 성이 바깥에 이제 외물이 있게 되면 반응을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반응을 나타낸다. 이것을 우리는 정이다. 마음이 푸른빛을 띠고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푸른빛을 띠고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건 본체로서 말하는 것이고 이건 작용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 본성이 그대로 이렇게 변치 않고 그대로 발현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직이라 한다. 고들직자, 고들직자를 써요. 근데 대개는 이렇게 곧게 나오는 게 아니라 변색이 된다는 얘기예요. 변색이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사람은 이 생각을 잘못할 수도 있고 본성은 그야말로 선함이고 아주 밝은 그 자체인데 그런데 대개 사람이 잘못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잘못 행동하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이 본성은 선한데 이 변색이 되게 하는 그 원인이 말하자면은 기와 본성은 선하지만 여기 이 사람 몸에 기품이 함께 여기 들어가요. 근데 기에는 청탁이 있어요. 맑은 기운이 있고 탁한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총명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리석게 태어난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기품이 가려져서 그런 것이지 본성은 성인이나 범분할 것 없이 다 같다는 얘기예요. 요 자체는. 그래서 우리가 성리 하는 겁니다. 성리. 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기품만이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욕심에 이게 젖어 있다 보니까 이 욕심에 젖어 있다 보니까 또 이게 변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본성에서 이게 정으로 발현되는 것이 이게 허이노애락이에요. 외물이 이 대상에 따라서 기뻐할 일 있으면 기뻐하고 성질 낼 일 있으면 성질 내고 뭐 이렇게 슬퍼할 일 있으면 슬퍼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감정이 그때 맞게 적절하게 이렇게 나오면 모르겠는데 되게 치우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늘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이 마음이 과연 옳은가 그른가 요걸 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가 뭘 얘기하는 것이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과 정을 다 포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심통성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통성정이다. 마음이 성과 정을 거느리고 있다.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 철학에서는, 고전에서는 이 마음을 도심과 인심으로 나누는 겁니다. 도심과 인심으로 나누는 거예요. 도심과 인심으로. 그러면 자, 이 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중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말씀을 드렸듯이 불편불의, 무과불급지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불편불의, 무과불급지명이다. 그건 뭘 말하냐? 요 성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본성 자체는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기대지도 않고. 그런데 이 성이 이렇게 어떤 외물이 있어가지고 감정으로 드러날 때에는 이러한 것 때문에 이게 치우치는 거예요, 정이.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다 보면 모든 행동이 다 미워 배워, 그냥. 이뻐하다 보면 모든 행동이 다 그냥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네. 선생님, 그런 거 기옥이 배제된 그대로가 직이. 네, 그렇죠. 고들직자예요, 그래서 고들직자. 공자가 그때 질문했듯이 선생님 직으로서 원을 네. 이렇게 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자가 덕으로서 하여튼 원을 보원하라고 그러니까 이적 보원하라니까 노자께서는 거기에 직을 쓰셔서. 그렇지. 정직으로 상대. 누가 나에게 원망하는 사람도 정직으로 대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가 원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하니까, 그러면 누가 너한테 덕으로 대하는 사람한테는 어떡할래? 그 사람도 용서해 주고 덕으로 대해야 되겠지만은 너한테 덕으로 대하는 사람한테도 똑같이 그럼 덕으로 대할 것이냐? 아, 참, 이게 말이 좀 이상하게 됐네. 바뀌어졌어요, 지금. 네, 바뀌어졌어요. 네, 누가 나한테 덕으로 대하는 사람한테는 내가 덕으로 대하는 것이고, 원으로 대하는 사람한테는 정직으로 대하라, 이런 얘기예요. 정직으로. 그 직과 이 직이 같은 뜻이죠. 네, 같은 뜻이죠. 네. 정직으로 대하라. 네. 그러니까 사심 없이 그냥. 그렇죠. 정심으로 대하라. 그렇죠. 사심으로 대하라. 자, 참, 이게 오늘따라 왜 이래, 이거. 사심으로 대해서는 안 되고.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 직이라고 하는 글자가 열십자의 눈목자예요. 이렇게 쓰면 이게 지금 한자는 이런 글자가 없지만 이렇게 숨을 은자와 같은 뜻이야. 니은, 우리. 니은이라는 게 숨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덕덕자에도 직자가 그렇죠.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 노자가 덕으로 대하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 비슷비슷한. 아까 그 얘기는 노자가 말씀하신 게 아니라 공자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거 덕으로. 네. 원도 덕으로 대하라고 했던 그 노자의 말씀도 그 덕 속에 직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서요. 당연히 그렇지요. 네, 당연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 속에 누구도 모르잖아요. 누구도 모르는데 마치 내 마음 안을 연륜이 지켜보듯이. 네. 그러니까 내가 삿된 마음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한 마음가짐, 거짓 없는 마음가짐, 그걸 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허이노애락이 뒤면은 사람이 이 정이 이게 치우치기 마련인데, 그러면 참다운 그 중을 얻으려면 허이노애락이 미발된 자리, 그렇다면 허이노애락이 미발이 되려면, 발하지 아니하려면, 대부분 사람들은 근기가 약해서 눈 뜨고 귀 열고 입 열고 하다 보면은 이 세계의 마음이 흔들리고, 귓가의 소리에 마음이 흔들리고, 맛있는 음식에 마음이 흔들리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허인노애락이 미발이 되려면 눈, 귀, 입을 다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기 있는 사람은 열구서도 마음 중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근기 약한 사람은 이 마음이 중을 딱 움직이지 않고 중을 얻으려면 그러면은 대개 누운 귀 입을 닫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본성으로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허인노애락이 미발이 돼야만이 불편불의가 되겠죠. 불편불의. 예. 그걸 중이라 한다. 예. 마음이 아직 발하지 아니한 상태. 그럼으로써 어떻습니까? 천도를 알 수 있죠. 천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중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주 심장합니다. 자, 허인노애락지 미발을 아직 펼치지 아니함을 감정을 발하지 않은 그 상태 그것을 중이라 말하고 근데 그 자리에서 그 미발인 상태에서 발이게 중절을 감정 한 생각을 딱 떠올리는 거예요. 이게 발이에요. 발. 발자도 등질발자에 활궁자를 썼고 몽둥이 숫자 썼죠? 활과 화살을 쏘는 그 뜻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발자도. 그러니까 이 그런 고요적적한 그 상태에서 한 가지 마음을 딱 내는 거예요. 이게 발이에요. 발. 발해서 모두 그 절도의 중함을 이게 뭐냐면 절도에 맞는 거죠. 내가 감정이 이렇게 치우친 상태에서는 안 되고 허인노애락이 미발된 상태 말하자면은 요 허인노애락 미발이 적연부동한 상태예요. 그걸 중이라 하는 겁니다. 그걸 중이라고 하고 그러다가 한 생각을 딱 떠올리는 거예요. 감히 수통 천하지고다 이 얘기예요. 한 생각을 딱 내는 거예요. 이게 발자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그대로 이제 직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직. 예. 천하의 연구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여기서는 발이게 중절, 발해서 다 절도에 맞는 것을 요걸 화라고 한다. 조화를 뜻하는 글자죠. 그것을 화라 말하니 중요하지 않은 중이라 하는 것은 천하지 대본야요. 천하의 큰 근본이요. 모든 것이 다 여기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 중에서부터. 그걸 우리 대학에서 말하는 건 뭡니까? 경물, 이게 참다운 경물이에요. 중으로서만이 경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욕심이 껴있는 상태에서는 안 되고. 그래서 중이라 하는 것은 천하의 큰 근본이요. 그러니까 이 중은 체지만 화라 하는 것은 조화 화자죠. 화라 하는 것은 천하지 달도예니라. 요 달도라는 말이 통달할 달자도 되지만 대개 우리 달도는 뭐냐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갈 수 있는 그 길, 그 의지할 수 있는 그 도, 이것을 달도라 하는 겁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그 길이 아니고 천하 고구민이 다 다닐 수 있는 그 길. 이게 화로서 나가면 천하 모든 사람들 다 동한다는 얘기예요. 감동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달도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허인노애락은 정이요.
허인노애락은 정이요. 기미발즉 성이다. 그죠? 아까 제가 요 성과 정 지금 얘기한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소 편의 고로 어디 치우치거나 기대는 바 없는 고로 무사무위 상태예요. 생각함도 없고 하고자 함도 없는 고요 적적한 그 마음가짐 상태. 요걸 중이라 한다는 얘기예요. 요걸. 그런데 발계 중절은 그 고요적적한 상태에서 감히 수통 천하지구다. 한 생각을 딱 발해는데 모두 그게 절도에 맞아. 그게 절도에 맞는 것은 이게 뭐냐? 정지 정의하니. 대부분 치우치는데 여기서는 발계 중절을 하니까 이 밖으로 드러나는 이 정이 바른 것이니, 바른 것이니, 무소 괴려 고로 어긋날 괴, 어긋날 여, 어긋난 바가 없는 고로, 어긋나는 바가 없는 고로 이것을 화라 말하니라. 위지화라. 대본자는 천명지 우이성이라고 하는 천명인 성을 말하는 것이다. 천명인 성이니 천하질이 개유 차출하니 천하의 이치가 모두 유차하면 이로 말미암아서 나오니 천하의 이치가 모두 요 본성짜리 천이 하늘이 명했다라고 하는 이 본성짜리에서 천하의 모든 이치가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대본이라고 하는 말은 도지체야요. 도의체로서 말하는 것이다. 도의체요. 근데 달도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밖으로 통창하는 거죠. 달도자는 요것은 우리 중용 천문에 나오는 솔성지의 도다라고 하는 순성, 본성을 쫓는 것을 말하니 이 순자가 쫓는다는 뜻이에요. 본성을 쫓을 순. 그러니 천하 고금지 소공이우니 천하는 뭡니까? 이 세상 사람들. 지금 현재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고금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시간적으로 모두가 소공윤이 함께할 공짜죠. 함께 말미암는 바이니 연유하는 바이니 모두가 다 공유하는 바이니 이 달도는 도의 용으로 말하는 것이다. 차는 성정지덕하야. 본성인 성과 이것이 발현한 정, 그죠? 성정의 덕을 말하야. 말씀은자 이명 도불가리지의 하니라. 써 도는 내 몸에서 한순간도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도불가리. 이 도불가리의 뜻을 밝힌 것이다. 그래서 또 이걸 다른 뜻으로 말하면 내가 중을 딱 잡고 있는 상태에서 중을 얻은 상태에서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데 절도 있게 대해요. 이게 화예요. 화.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잖아요. 이게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어디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 따라서 성인은 권도를 쓰는 거예요. 그걸 달도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치중하이면 지금 앞구절에서는 중과 화에 대해서 설명한 것인데 도의 체와 용. 자, 우리 도의 체와 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묘사를 해야 될까, 이거? 형용을 해야 될까? 도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의 근원이지요. 근원처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늘 이 도라는 글자, 이게 참 이거에 대한 정의를 그래도 나름대로 좀 갖고 계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머리 숫자에다가 갈치자 쓴 거예요. 예. 왜 머리 숫자 썼을까? 머리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생하는 시초, 근원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생하는 근원. 예. 그것도 되고 또 머리는 어떻습니까? 내 사지를 주제를 하잖아요. 사지를.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이렇게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낳기도 하고 그리고 만물을 보이지 않는 어떤 묘한 어떤 그런 질서를 이루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만물이 뭐 여기도 뭐 약육강식의 시대고 뭐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무언가 하여튼 어떤 여기도 질서, 어떤 원리가 여기서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도가 주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가 주재한다. 예. 그래서 이 도라는 글자, 만물의 어떤 시초로서, 만물을 생하는 뜻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도가 만물을 주재하는, 하느님이 만물을 주재, 뭐 섭리라는 말도 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이 도라고 하는 글자 속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보이지 않는 근원의 어떤 뜻을 근원적인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보이지 않는 원리, 그죠? 우리 서양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존재론, 그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묘한 원리에 의해서, 요 이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현상으로 발현이 되는 거예요. 밖으로. 그래서 요 근본적인 CR, 요것을 체라고 하는 것이고, 밖으로 드러난 현상, 이것을 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도의 체와 도의 용, 이것을 대본야와 달도, 그죠? 그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묘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하늘이 만물을 낳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세상이 그런데 어떤 묘한 어떤 질서 속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냐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도가 한치도 떨어질 수 없다는 얘기가. 그렇죠. 그러면서 도는 솔성지의 도라고 했으니까, 도가 어디 밖에 한순간도 있는 게 아니죠. 그저 그러니까 이 육아에서는 내성 외왕지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성은 안으로 덕을 쌓는 것이죠. 그저 수신지처럼 말하는 거예요. 성인의 말씀, 모든 행동 이런 것들이 다 신법을 벗어나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도불가리의 뜻이잖아요. 신법을 벗어나지 않는다. 마음 밖에서 도를 찾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 밖에서. 그게 내성이에요. 외왕은 말하자면 성인이 세상을 교화하는 거예요. 천자짜리에 앉아서 교화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교화하는 것도 역시 신법을 벗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학에도에서 얘기한 것처럼 대학 지도는 제명 명덕이요. 내가 밝은 덕을 밝혔어요. 요건 내성의 뜻으로 말한 것이죠. 그런데 그 뒷구절에 가면 뭐라고 써 있냐면, 고지욕 명명덕어 천하자는, 옛날에 천하의 명덕을 밝히고자 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교화하는 것도 역시 다른 게 아니에요. 명명덕을 갖다가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신법 밖을 벗어나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자, 자연은 그러면 치중화가 이미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도법 자연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자연이 존재하는 건 치중화가 되기 때문에 만물이 화생해서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모든 배움, 모든 지식 이게 다 자연 속에서 다 체득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 치중화가 돼 있는 이 우주 만상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도 예. 치중화가 안 되어 있다고 얘기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이 본성 자체는 그렇죠. 그러니까 본성을 밝히려고 하는 거예요. 본성을.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근데 이 자연 속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부분적으로는 아 이게 그렇구나 저렇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지만 이 전체를 어떻게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혼돈 속에서 천지가 창조되고 이 세상 모든 것들 다 이렇게 어떤 질서 속에서 이게 세월이 흐르잖아요. 질서 속에서. 근데 그 원리가 요 신법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찾을 게 아니라 이 안에 모든 이치가 다 있다는 얘기예요. 이 본성 안에. 그러니까 요 신법을 연구하는 거예요. 요걸 알면은 세상 돌아가는 거 이것도 다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치중하이면 이게 중과 화를 체와 용이죠. 중과 화를 치한다는 얘기는 지극히 이르는 거예요. 적당히 이르는 게 아니라 추이 극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여기 써 있네. 추이 극지라고. 중과 화에 지극히 하면 그러면 하늘과 땅이 제자리를 얻고 자리하고 요 천지 사이에 만물이 유건이니라. 만물이 길러지니라. 자, 치는 추이 극지하라. 밀추자. 유추하지만 적당히 유추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예요. 예. 추이 극지하라. 우의자는 안기소야요. 그곳에 편안히 하는 것이요. 육자는 요건 만물이 길러지는 것이죠. 육자는 수기생야라. 그 생함을 이루는 것이다. 생함을 이루는 것이다. 자, 이 부분이 말이에요. 요 치중하이며 천지우연하이며 만물이 유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실은 성인의 극공이에요. 또 이게 공부의 극처자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문의 극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문의 극공이다. 공자가 무슨 공자? 자취공자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도가에서 수련하는 사람들도 이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이 구절을 천지가 이렇게 치중화를 함으로 해서 여기서 만물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사람 몸에도 이 사람 몸도 소우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건의 수요, 곤의 복이다 이거예요. 건곤이 딱 자리하니까 자리하면 여기에서 기운이 돌아가요. 건곤이 자리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있는 것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리에 이렇게 처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운이 돌아가요. 동맥을 통해서 인맥으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돌고 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습니까? 단을 이루죠. 단을 이루어요. 진종자가 생기고 계속 돌리면서 하다 보면 진종자가 이제 단을 이렇게 이루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름으로써 사람이 장생불사도 하고 이 몸 안에 모두가 다 화기롭게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개구이 약지하야. 여기 개자가 경계할 개자에 두려워할 구자죠. 두려울 구자죠. 경계하고 두려워함으로부터 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간략함은 그 어떤
수신처를 밖에 두는 바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약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약이라는 글자가. 그저 모든 이치와 모든 원인을 그냥 내 마음 안에 찾는 거예요. 이게 약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지어 지정지 중에 지극히 고요한 가운데에 이르름에 고요히 정절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에 무소 편의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이제 순간 가서는 마음이 딱 중을 얻겠죠. 어디 한쪽에 치우치지도 않고 기대는 바 없이 해서 기수 불실즉 그 지키는 것을 잃지 아니한즉 그 기중이 천지우의요. 그 중에 지극히 해서 천지가 자리하는 것이요. 천지가 자리하는 것이요. 자, 그래서 또 자근독이 정지하야. 내가 삼가할 근자에 홀로 독자죠. 홀로함을 삼가는 이 신독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신독, 근독을. 신독으로부터 정지하야. 정지는 자세히 살피는 겁니다. 자세히. 그래서 이지어 응물지처에 외물에 응하는 곳에 이르름에 외물에 응하는 곳에 이르름에 무소 차류이 조금도 어긋날 차자에 어긋날 유자지요. 조금도 어긋남이 없어서 무적 불연즉 여기 적자는 갈적자입니다. 가는 곳마다 그러하지 아니함이 없은즉 그 기화이 만물이 육의라 그 화에 조화화자 화에 지극히 함에 만물이 자라느니라. 아까 자 여기 뜻이 참 지난 시간에 도야자는 불가 수유리하니 가리면 비도야라 시고로 그 뒤에 군자는 계신호 기소 부도하고 공고 기소 불문이니라. 요 지금 주자의 요 말씀과 요 경문의 요 뜻을 요걸 잘 비교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개, 천지 만물이 천지 하늘과 땅이 있고 그 사이에 만물이 함께하죠. 천지 만물이 본호 일체하야. 본래 나와 일체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이게 참 쉽지가 않죠? 천지 만물이 본호 일체하야. 나와 일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성인의 덕이에요. 소인은 너와 나를 나누지만 군자는 너와 내가 함께 하려고 하죠. 성인은 너와 내가 일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꼭 성인만이 아니에요. 이치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천지 만물이 본호 일체하야 오지심이 정즉 천지지심 역정의요. 자, 이 말 한번 이해해 보세요. 한번 나의 마음이 바르게 되면 천지의 마음도 또한 바르게 된다. 이게. 요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뭔 뜻인가 보세요. 제가 이게 또 오직이 순즉 나의 기가 순하면 여기서 말하는 순은 천리를 따르는 거예요.
나의 기가 순하면 즉 천지의 기도 역시 순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맑은 기운을 품고 있으면은 바깥에 이 맑은 기운이 나와 함께해요. 그러니까 이게 기라고 하는 것은 분수가 있는 겁니다. 이는 분수가 없지만 기는 분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맑은 것은 맑은 것끼리 응하고 탁한 건 탁한 것끼리 응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남의 집 물건 훔쳐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정신 집중을 하면은 물건 훔칠 수 있는 길이 보여요, 그냥. 꼭 선한 사람만 배는 게 아니에요. 이 기가 함께 하는 겁니다, 기가. 참 이 말이 주자의 말씀처럼 오지심이 정즉 천지지심 역정의요. 내 마음이 바르게 되면 천지의 마음도 바르게 되고 내 기가 순하면 천지의 기운도 순해진다 이게요. 아니 어떻게 내 몸의 기와 어떻게 천지기가 이게 서로 소통하냐는 얘기예요. 자, 고로 기 효험이 그 효험이 지어 여차하니 이와 같음에 이르르니 차는 요 구절은 학문의 극공이요. 학문의 극공이요. 성인지 능사라. 성인지 능사라. 능한 일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역에 대인을 설명하고 있어요. 부대인자는 여 천지합 기덕하이며 여 일월합 기명하이며 여 사시합 기서하이며 여 귀신합 기룡이다. 이게 뭐냐면 천지 만물과 더불어 일체를 삼는 뜻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게 그 뜻이. 자, 초비 유대오웨이 처음부터 밖에 기다림을 두지 않고서 수도지교 도를 닦는 가르침이 또한 그 속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까 이 본성은 선한데 요 외물에 의해서 반응을 나타내잖아요. 근데 참다운 이 본성 자리를 회복하려면 그냥 외물에 의지하지 않고 바깥에 외물에 의지하지 않고 수도를 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가르침도 여기에서 주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시기 일체 일용이 자 이는 그 일체 일용이 수유 동정지수나 비록 동정에 움직이고 가만히 그쳐 있는 다름이 있으나 연이나 필기체입 이후에 반드시 그 체가 세워진 이후에 허인노락지 미발을 해서 중에 이르른 그 이후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용이 유의행즉 행할 수 있은즉 허인노락이 미발된 상태에서 그 도를 발현 도를 써야 되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실은 역비 유양사해라. 그 실질은 또한 두 가지 일이 있는 것이 아니다. 도의 체와 용이라고 해서 이걸 두 가지 일로 두지는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수유 자 고로 어차에 이에 합이 언지하야 합해서 이를 말하야 이결 상문지의라 써 상문의 뜻을 윗글의 뜻을 매듭지은 것이다. 우는 제1장이라 자사가 술 소전지의 이 2번 하사 자사께서 술 소전지의 전하신 바의 뜻을 잘 기술하여 공자께서 선왕의 법을 체득하고 후세에 전했죠. 그 전하신 바의 뜻을 또한 그 손자인 자사가 이걸 잘 기술해가지고 기술하고서 말을 세워서 수명 도지 본원이 출어천이 불가역과 첫 앞머리에서 도의 본원이 하늘에서 나와서 그래서 불가역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첫머리에 밝힌 것과 기실 그 실체가 비역이 내 몸에 갖추어져 있어서 그래서 불가리 하시고 그래서 잠시도 내 몸에서 떠나지 말아야 한다나 떠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밝혔고 차원 그 다음에 이제 존양 성찰지요 하시며 존양은 존심 양성의 뜻입니다. 마음 속에 늘 생각을 보존을 해서 그래서 본성을 길러라. 우리 맹자의 말씀이죠. 존심 양성의 줄임말이에요. 그건 존심 양성은 안으로서 말하는 것이고 성찰은 밖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성찰이 뭐냐면 아까 여기 시고로 군자는 계신호기소 부도하고 공구호기소 불문이라라고 하는 요것을 성찰이라고 하는 요 두 글자 갖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 요체를 말했고 이제 마지막 치중하이면 천지우연하면 만물이 유건이라고 하는 요 마지막 문장 요것은 성신공화지극이라는 얘기의 종언 마지막에는 성신 신령한 성인의 아주 그 세상을 위해서 그 일하신 공적과 교화의 지극함을 말하셨으니 개욕학자 배우고자 하는 자 어차에 이에 반구저신이 자득지하야 반구저신은 돌이켜 제 몸에서 구하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군자가 도를 행하는데 뭐가 잘 안 되면은 소인은 남 탓을 하지만 군자는 자기 탓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 내가 정성이 부족했구나 이렇게. 그게 반구저신의 뜻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일을 얻어서 이거 부외유지사이 그래서 거자는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저 외유지사 밖으로부터 유혹하는 저 사사로움 밖으로부터 유혹하는 사사로움을 제거하고 충기 본연지선이라 그 본연한 선을 가득 채우니라. 양시 소위 양시가 이른바 일편의 체요 요 한 편의 책의 요 가장 중요한 곳 요 체요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한 편의 이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함이 바로 이 뜻이니라. 양시는 정자의 제자예요. 양시예요. 예. 여기 지금 우리가 나간 여기 1장 이게 이 한 편의 중용체계 중에서 가장 핵심적 구절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요까지 나가고 기하 10장은 그 아래 이제 10장까지는 대개 자사가 이인 부자지언하사 부자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종 차장지의라 써 2장의 뜻을 마친 것이다. 예, 잠 쉬었다 하시죠. 아이고 덥네.